다 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기쁜 그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전하는 것을 감사하세. 주님 그 소식을 다 전하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네. 성령이 오셨네. 나에게 맡겨서 방방에 정사는 잡힌다. 다 구원하시고 장자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가 원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섯의 사람과 끝끝이 결투식하면서 함께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공평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네.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전사로 잡힌다. 다 구원하시고 장자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본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하늘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바로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긴 자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은 이긴 자의 영이요, 그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영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합니다. 기적과 기사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머리에 손을 베는 자마다 그들은 다 병이 낫게 되십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성을 지은 자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로 비가 나고 홍수가 나서 창수에 끌려가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 반석 위에 서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라 그분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나가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나들지 못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긴 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고,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도적이 온 것은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적이 온 것은 우리에게 계속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실망과 분노와 좌절과 그 모든 낭만케 하는 것들은 바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니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케 하고 소생케 한 우리를 계속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자라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면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쭉쭉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 성령님이 변화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에 달려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곁에 살짝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곁에. 잠깐 순간적으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뱀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없이. 뱀이 소리 없이 싹 들어와서 확 물어버리잖아요. 언제? 창세기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허하게 살며시.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뱀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가서 나는 너희를 몰라.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 결국 뭐예요? 내 신념과 내 자아 그걸 통해서만 여태까지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내 혼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내 스스로 내 신념으로 끌고 가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야? 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게 복이 뭐냐고.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내가 원치 않은 복들도 하나님이 같이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걸로 하나님은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너 이거 구했냐? 나는 째짜게 그거 안 줘. 야 풍성하게 줄게. 받아.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난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야 째짜게 알았어. 내가 그 지혜와 동시에 그보다 더 큰 거 복이 영화 장수까지 너에게 주리라. 전무후무하게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솔로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멋있게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때 제가 항상 설교 때다 하는 얘기가 우리의 몸이 항상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해서 흠명하시고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가 되지 않고 이리저리 그냥 막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아픈 사람한테 머리에 손을 얹어도 말씀과 함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통이 불로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성령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고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아니요. 내가 먼저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네가 내일 해라. 내가 내일 할게. 많은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 지혜로는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조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려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감히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은 없어요.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그분이 나를 계시하고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3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 앞에 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나 내가 옆에 계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지시하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저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딱 바꾸려고 하는데 분명히 차도 멀리 있고 오토바이가 멀리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을 마음 놓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그게 멀리 있던 게 딱 오더니 내 옆에 딱 세워요. 그러더니 막 욕을 해. 분명히 나랑 거리가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야 참아라. 너 혈기 부르게 하는 거다. 네 하고 꼭 참았죠.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막 욕하더니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삐져서 딱 가더니 팍 쳐버려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저게 왜 저러지 그랬더니 그 앞에 그 오토바이 앞에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딱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차에서 딱 내리더니 오토바이한테 막 욕을 해대버리는 거예요. 오토바이한테. 아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앞에 가던 차가 왜 갑자기 서가지고 오토바이한테 욕을 하냐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또 깽깽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희한하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이, 야 봐라, 네가 어떤 일들 가든지 너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느냐.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뿐이지만 거기서 분명히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야, 분명히 싸울 일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욕을 하고 가더니 10m도 못 가서 앞차 자가용하고 쌍박질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왜 그걸 보여줬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참고 네가 또 참으니까 내가 하잖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참 약해 보이잖아요.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싸우지 말라는 거야. 네가 터지니까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막 대적해 왔을 때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니까, 야 너는 이 싸움에 관계될 게 없다. 너는 나서지 마.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절대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싸우거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갈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리의 불을 받은 자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의도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알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양반 하나님 때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일 될지 모레 될지 아니면 즉시로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냥 뭐 이상한 소리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꼭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샤론의 꽃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펼쳐나면 생명이 붙게 돼 있어요. 생명이. 내가 생명을 갖지 못하니까 목회자고 성도고 짓밟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믿겠냐? 안 믿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그리고 문둥병이, 소경, 안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는 자를 쫓아가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붙여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해야 돼요, 많이. 그러나 전도를 만약에 못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내게 붙어요. 그건 내게 붙는 게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잖니. 성령을 줬으니까 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 붙일 테니까 네가 그 영혼들을 네가 잘 처리 좀 해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피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요. 아무리 예수 안 믿고 발버둥 치고 별짓 다 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피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왜? 그 예수의 피는 이긴 자의 피거든. 부활의 영의 피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피를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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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거든. 예수 이름면은 아주 질색을 해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움을 했어. 근데 내가 직살을 얻어졌어. 그게 다 죽어갈 정도 됐어. 그러면 그 사람 이름만 부르면 소름이 끼치잖아요. 왜? 또 맞을까봐. 또 터질까봐. 사단이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이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가서 천하 만국에 가서 전파하라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무슨 독을 마셔도 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독이라는 게 뭐예요? 난 옛날에 참 예수 믿고 못 모르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판 붙었어요. 야, 여호와의 증인 질겨요. 그때는 저는 말씀에 대해서 몰랐어요. 성령만 충만하니까 그냥 겉만 그 성령 충만하니까 이 내적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외적 성령만 충만하다 보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믿음도 되긴 돼요. 그 믿음도 되더라고. 근데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딱 붙었는데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그러면은 그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마지막 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당신 뱀 갖다 줄 때가 뱀 독에 물려서 당신 살 수 있다고 장담하시냐고. 그때는 모르니까 야, 뱀 가져와, 뱀 가져와. 아, 끄떡없어. 그 정도로 무식하게 제가 했었어요, 옛날에. 귀신도 나가더라고. 막.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두 발 두고 그냥, 우리 왜 억지 있잖아, 어거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 설레설레 하면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딱 제가 깨닫고 나니까 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는 물론 네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바울처럼 파손됐을 때 섬에 들어가서 나뭇가지 짚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해를 받지 않고 죽지 아니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의 뜻은
믿는 자들에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뭐냐? 사람이 내게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가시와 멸시가 내게 닥쳐와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아멘.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멘. 관계가 없어. 아멘. 아무리 개욕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게 독화살이 돼서 쏘아오는 내 마음을 찌르는 그 괴로움과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게 향해서 독화살을 막 쏘아댔을 때 나는 그것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뭐의 방패? 믿음의 방패. 아멘. 그러니까 야 저는 뭐 예수에 미쳤어 저거 저거 야야야 저거 뭐 웃긴 놈이야 뭐 별소리 다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목회자를 욕하잖아요. 험담하고 요즘엔 더 하더라고. 요즘에는 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받은 자들은 아무리 욕이 들어와도 비방이 들어와도 끄떡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게 믿음이. 성공한 목사님들이 전부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위대한 목사님들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알고 봤더니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2단 3단 벤소리 다 해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간다. 누가 인정하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내가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나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신유의 불,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근데 불이 꺼지고 있어. 그러면서 불불불 얘기하면 야 무슨 불불불 야 웃기고 있네. 아니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불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하도 능력 받아라 사방에서 그러니까 하도 들으니까 아이 무슨 능력은 도대체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착하게 살면 됐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바꿔봐야 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믿는 자를 위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병든 사람에게 안진뱅에게 눈먼 소경에게 손을 대라는 거예요. 손만 대면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건데 능력 받으라니까 그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 자기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셔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독사를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보면 보니까 하물며 너희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응? 근데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전부 그냥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그냥 주일날 한시 나와서 그냥 무슨 하고 있다가 그냥 또 돌아가고. 근데 세상 나가면 또 살판 나고 교회 오면 또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자들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다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불을 받으라고 나왔는데 왜 그거를 반대하냐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내 말과 내 지식으로 전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만은 도구요.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그러잖아. 두 번째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오지를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 없고 성경만 지식으로 계속 파고든다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깨달을 자가 누가 있어?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지.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활짝 열고 그분이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오늘 받고 내일 말고 그게 아니에요. 시간 붙여마다 계속해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급함과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올 때 야 내가 주님 정말 주님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사람은 극히 적다. 부르니까 와야지. 오늘 예배 보는 날이니까 가야지. 들썩들썩 가방 하나 들고 먼지 부르고 탁탁탁 하면서 왔다가 자리만 챙겨주고 또 가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심령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영을 통찰하신 하나님이 네 마음을 모르겠냐 이거예요. 나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마음 아니? 네가 나를 찾니?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고 원하고 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고자 하면 만날 것이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지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 것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맨날 저기에는 같이 우리들 그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 열방생수 기도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그걸 아냐면 원고를 실컷 준비했는데 원고에 한 줄도 안 나왔어. 지금 한 줄도 안 나왔어. 하나님이 열방생수 기도원에 원하시는 것은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아서 생명을 이끄는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워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목사님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너에게 분명히 택한 게 있고 너에게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먹었죠? 하나님 목사님에게 보여준 거. 아니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핍박과 박해가 들어오니까 그 조롱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가 한 줄도 안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이 열방 기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올 거예요.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찬양하고 한 5분 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능력 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때로는 이거 때려치고 그냥 세상으로 때려치고 그냥 힘들어 못해 먹겠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가지고 죽은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래요. 가는 길이 많은 가시밭길이 다 있던 분들이에요. 나는 점쟁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점치고 있고 박수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세벨의 영들이 지금 엄청 판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강대상뿐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오락, 게임, 인터넷, 유튜브 이세벨의 영들이 막 판치고 있어. 속으면 안 돼요. 가짜들이 예레미야서 17장인가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이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자들. 하나님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했대.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 찬양 한장하고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방금 기도한 다음에 축도 마치겠습니다. 찬양할 때 제가 안수할 테니까 전 안수 안 합니다. 원래 목사 아시죠?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안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